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인데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다르다.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기로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음식에서 해석하는 같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만드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인재를 사랑하게 이루었으니 아무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과 같으니 그런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굉장히 깊기도 하고 완전한 복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찾아지면 이 말씀이 보이고 그 위치를 모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마땅하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부름 받고 있고 이제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마땅하냐 이게 지각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따르지도 않고 이 말씀이 너무 단단한 식물처럼 이렇게 해서 나의 예단데 그렇게 되면 이건 여기 가운데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 또 속죄에 대한 이야기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말씀들을 우리가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인지를 찾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서야 돼요. 그거 안 되죠. 태어났다면 어린아이죠. 일단 갓난아기처럼. 그러던 다음에 과거에 살았던 삶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과거의 삶은 죽어지고 말씀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먹여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두렵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게 받아지는 게 아니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만약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딱 태어났다 그러면 간단히 애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못 가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게 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만
이 건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흑자 부활이 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구하게 되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성령이 원하는 것도 동일해야 우리의 기도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가운데도 계시면서 그가 어떠한 자리 어느 때에 나타나기를 상고했다,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이건 다 누구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자들이 받았던 말씀들 가운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언 중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때그때를 지시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그것이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거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우리한테 알려졌고 천사들도 알기를 보기를 원하는 거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야기를 연결을 시켜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가 있다면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일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을 다 잡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을 다시 잡고 그리고 근신하여 흐리뭉텅한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말은 졸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게 의지적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의지적으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나도 동의를 하고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통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성령도 인도하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어요. 동행이 가능해요. 여기 성령은 원하시는데 내가 안 간다 그러면요 둘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늘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가정이라고 하면 개인의 마음에도 분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령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세상 잘 살아봐도 재미가 없는 거고 그 즐거움을 못 느끼니까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게 안 되면 어디서 그 행복하겠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드리겠구나. 허리를 마치 도미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를 그럼 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일을 준비할 때 딱 허리를 딱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죠. 성경에도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 전신갑주 얘기도 허리잖아요. 허리. 진리와 허리를 동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 날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줄 거냐, 무엇을 줄 거냐에 대해서 심령 안에서 계속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를 이 세상에 사랑은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해도 이게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에로스 사랑은 그렇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 가면 그 사랑이 그냥 보편화되는 것처럼 지내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적 관계에서 계속 은혜를 받아요. 이것을 바라고 있어야 돼. 내 심령이 살아있다면, 졸지 않고 근신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이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을 향해서 내 심령이 바라보고 있어야 돼. 항상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받아야 할 게 뭐냐?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지? 주님께서 내게 가져다 줄 그 은혜가 뭐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옷을 준비해서 가야 하잖아요. 주님 오시면은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다 뭐를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죠. 그 예복을 여러분은 준비되었나요? 됐나요? 예복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맨 처음에는 속옷을 입잖아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죠. 맨 마지막에 입는 옷이 이제 완전한 겉옷이잖아요. 아웃도어. 근데 이 세 개를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속량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구속의 옷을 입어요. 속옷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에도 나와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입는 것은 의를 입어요. 의의 옷, 의의 겉옷을 입어요. 이것이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입어서 이게 이제 완전한 옷을 입은 거죠. 그럼 나가도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입는 옷은요, 예복을 입어요. 결혼복을 입는 거예요. 신부로 가기 위해서 내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예복을 입어요. 이게 세 번째 옷이에요. 이 옷까지 입으면 완전하게 입은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입으려고 여러분 하고 있어야 돼요. 속죄 받는 거, 주님 은혜로 받는 거, 이건요 엄청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리에 딱 쓰기만 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저는 준비 다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하고 이게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죽는 자리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응?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내 믿음은 뭘 향해서 외치고 뭘 찾고 있는지 모르잖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일이 안 벌어지는 거지. 그게 한번 만나겠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신데, 그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찾아지게 되면 그분을 만나러 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찾아가는 그분이 아닌다고 하면 우리는 허공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 가지 않기 때문에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찾아져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고 아직 그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이런 것도 잘 별로 없어. 그분이 만나진다고 가만히 있으면 오신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못 오신 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원수의 영향에 져가지고 못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언제나 옵니다. 속죄 받은 사람들,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언제나 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의의 겉옷까지 다 입었죠. 그 다음에 빛난 세마포를 입어야 되죠.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이게 신부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나타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럼 그걸 찾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찾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냥 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의 종들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빨리 따라와야 돼. 마지막 때에 가면은 사거리 길을, 네거리 길을 걸어갈 때 선하자 악한 자는 데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때는 이때야. 지금 데려와서 선한 자 악한 자는 인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는 구원과 멸망이 정해지지가 않아. 사람이 선하다 그래서 구원이 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응? 악하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악하고 선한 것은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런데 거기 가서 주인이 딱 불렀을 때, 혼인집이죠.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하는데 딱 불렀을 때 거기 가니까 혼인집에 뭐가 있냐면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예요.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여러분 은혜로 두셨잖아요.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딱 들어가서 예복까지 딱 입으면 왕의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야 됩니다. 지금도. 왜? 그거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왜? 그것은 나머지들은 어떤 걸 이 땅에서 얻었다고 해도 그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옷을 입지 않게 되면. 여기 옷 다 벗고 들어가면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속옷만 입고 들어가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최소한 겉옷은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겉옷까지도 안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바라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절지 말고. 왜? 내가 지금 내 영이 지금 살아야 돼. 멸망받느냐 구원받느냐 이게 결정되는 건데 내가 그 일을 그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내 생명을 천하게 바라보고 있는, 가치를 아직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주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아직도 영적 무지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이 본받는다는 것은 이제 양각, 음각이 있죠. 음각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파가지고 거기에 빈자리에 글씨가 나오잖아요. 양각은 그 나머지를 파버리고 남은 것에 글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본받는다는 것은 새긴다는 의미예요. 그 옛날에 사는 삶을 계속 새기는 거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삶을 계속 그냥 똑같은 삶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삶을, 사역을, 그때 살았던 사역을 반복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말은. 근데 그것이 딱 구분되면은 안 살겠죠? 구분이 안 되면 살겠죠? 왜?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딱 구분해서 사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살죠.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살았을 때 실패하고, 주님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을 반복해 산다면, 불신의 삶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또 새긴 것은요, 그 일을 갖다가 계속 행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알지 못할 때에 살았던 삶에서 불러서 지금 거룩한 삶의 자리로 옮겨놨어요. 나를. 그러니까 그가 부르신 자, 너희를 부르신 그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하나님,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분에 살지 못한다면, 옛삶에 그대로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삶이에요. 공중것은 잡은 자에게 따르는 옛 풍습을 따라가는 자였던 거예요. 그 삶을 못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거룩하다 하신 말씀을 레위기서 14장에서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함. 다른 어떤 것과 섞일 수가 없는 완전히 구별된 자를 가리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봐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들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죠. 성과 속이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구별됨인데, 그 구별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분이라는 걸 알게 돼야 돼요. 그 사람만 거룩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르신 자로, 너희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로, 너희도 거룩하고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내 안에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외쳐주면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동의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네 삶이나 내 삶이나 차이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관계에서 완전한 영적인 하나님 관계의 자리를 딱 찾아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딱 서 있는 사람의 삶이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왜? 그들은 외모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으셔.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말씀이 영적 위치가 다르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세서가 됐다는 말은 내가 세상과 똑같다는 게 의식세계가.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부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서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네. 비슷한 말을 똑같이 하네. 야,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겉모습, 어떤 살아가는 흉내내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 조금 멋있게 보이고 좀 잘난 체로 보이고 잘난다고 보이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모로 보는 거예요. 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그러면 그 외모로 보여지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든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이제 그 행위하는 그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했어, 사람들은 보기에 정말 좋은 표현이고 참 좋은 거네. 근데 자기 삶은 거기에 미치지 않고 그냥 아주 저 밑에 삶을 살아가.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삶을 살고 저기 가서는 다른 삶을 살아.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일치를 하잖아. 이게 하나님은 네 마음으로 얘기한 거냐? 그거 뭐니? 그게 네가 말한 게 맞아? 이렇게 바라보겠죠, 하나를. 근데 행동하는 것은 다르게 하네. 그럼 사람들 보기에는 외모로 온 것만 보였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셔. 네 행위가 네 마음이고 네 생각이야.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했던 것들, 네 말로 했던 것들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일치를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저는 다 이루어진 삶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루어가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삶을 사시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거짓되면 거짓다고 얘기하거나 하는 게 해서 그래가지고 외모로 보시지 않게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거짓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너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의 삶의 정해진 그런 안식처가 아니고 너희는 나그네로 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땅의 삶은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나머지 삶이 또 있어. 영원한 삶이. 여기는 진짜 총각과 같은 정조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영적인 세계의 삶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총각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 이 땅의 것은 금방 지나가고 시간 금방 지나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영접할 수 있을지 그 자리를 찾아내고 있는지 자신 스스로가 알 수가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저들의 행실은 뭐예요? 과거의 삶은 장로들의 유전의 삶이었습니다. 전통의 삶이었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따른 삶을 그들의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들 그것들은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고 성문율법이 아니고 구문율법을 율법화시킨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율법을 이뤄갈 수가 없죠. 왜? 선지자가 있을 때는 선지자 시대가 예언자까지 다 나타났는데 그 예언자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율법 이제 전통에 일컫는 것들을 성문화 시켜가지고 이걸 미시나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해석하고 개물한치를 만들었고 탈무드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젖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 종사생들이 물려준 거죠. 그런 행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옳지 못한 삶이라도 조상들이 물려준 거야. 그걸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 우리도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문화들, 그런 것들을 준행해야만이 크리스찬도 해야 된다라고 싸우잖아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그런 것들,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준 거야. 이거 버리면 안 돼. 왜?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걸 요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 유대인들에게 준 그 복주인들이 물려준 그런 행실, 그걸 따랐던 그런 것들에서 대속함을 받는 그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없어질 그런 것들을 갖다 주고 산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부터 준 은혜였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그 대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가 우리의 속죄 대속함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가치를 지불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했던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 불순종의 심령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 실패자처럼 느껴진다면, 알게 되고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가 흘린 보혈의 그 권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의 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피인지 그 능력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얼마나 순결한지 아시겠죠? 세상에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도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다 올 수가 없어요. 가져올 수가 없어요. 보배로운 피. 우리 대속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속죄함이나 대속이랑 같은 의미예요. 왜? 대신해서 속해준 것이 대속이에요. 그러면 속죄함에는 대신이라는 게 없나요? 그리스도가 대신해준 거잖아요. 동일한 의미죠. 다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은혜로만 이루어졌어요. 속죄함도.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쁘게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식인 거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는 어떤 분이었냐? 창세로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 전부터. 여기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하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하사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 전에 이미 알림 받으셨대요. 창세 전에 누구한테 알렸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창세 후에 우리는 존재하는 인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됐다는 것은 마귀가 이미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조하기 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그렇죠? 타락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 거였어요. 창세 전부터 이미 알리신 바 되어져 있는데 이 말세에 나타나셨다. 베드로가 있을 때가 말세였다. 그럼 여러분 지금만 말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도 말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시키면서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가 말세예요. 항상 말세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세예요. 아브라함도 추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계셨는데 안 계실 리가 없죠? 그때도 그리스도로 구원 받으신 거예요. 이 말세에 너희를 나타내신 바 되었다. 왜? 너희를 위하여. 이게 지금 추수 때가 완전히 왔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추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까지 가면 추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 말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너희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이거 지금 말이 좀 꼬여져 있죠?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자, 그리스도가 죽음에 속했다고 하면은 영광은 아니에요. 죽음에 속했다고 하는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하면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겨버렸으니까 죽음에 속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 되신 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죽지 않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인간이 되셨잖아요.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도록 돼 있어요.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가 승리하는 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시고 이 영광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분 살리신 이를,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 때문에 믿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죽으시고 부활되셨는데 그 부활되신 주님이 영광을 다시 얻으셨어요. 옛날 위치로 영광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뭘로 믿느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믿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살렸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는데. 예?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셔서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누구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걸 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믿게 되면 내 믿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살리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기 때문에 이 로마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자, 4장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아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거기 맞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기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심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신 일을 하신 그 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주고 그가 부활되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당시에.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그게 다. 그들이 전했던 말씀이 이거다 나와요. 무엇을 증거했느냐? 큰 틀로서는 안 나오지만 길게는 별로 안 나오죠. 한 2번 정도 스데반 기도, 스데반이 복음 말씀 전하는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 아그리파 앞에서 했던 그 말씀에는 거기가 조금 들어있어요. 거기에 다른 데는 그 말씀이 그렇게 안 나와 있어. 그래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 영광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에게 믿음과 소망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은 제 사랑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나님을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계시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살리신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게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거짓 없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그걸 따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함을. 영혼이 더러우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면요 의의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전면 보혈로 씻음 받아 되었습니다. 씻어졌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이해해갖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할 정도로 믿어져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요.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에 이르고. 그죠? 시인하셔야 돼요.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관계가 어떠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정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 사랑이 회복돼요. 그래서 서로 피차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만약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단 한마디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성경은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거듭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장치는. 근데 언제든지 거듭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씨라고 하잖아요. 씨. 거듭난 것은 씨가 뿌려진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에요. 썩어질 씨 아니고 썩지 않은 씨. 썩어질 씨는 육신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잉태하시고 썩어질 남자의 씨,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썩지 않은 씨로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부활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썩는 사람은 이걸 부활시키면 안 돼요. 이 몸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은 죽을 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자, 이 씨가 뭐냐?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이 단 한마디만 팍 들어가도 여러분 영혼 다 살아나요. 이거였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딱 굳혀지면 사는 거고요. 이 말씀이 있어서 내 안에 산자가 되었을 때 그게 건넜다 그러는 거예요. 건넌 사람은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육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 육체는 뭐라는 거예요? 썩어지시잖아요. 풀은 마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풀이 아무리 마르고 풀의 영광이 꽃인데 꽃이 떨어지고 풀도 말라버리고 없어지는구나, 썩어질 거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씨앗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뭐예요? 육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육체는, 모든 육체. 그러니까 육체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되는 거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썩지 않아. 그것이 뭐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단 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영원히 죽지 않는 씨앗으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태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씻음 받는 거죠. 이거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찾을 때는요, 계속 찾아가면은 알게 돼요, 나중에. 처음 찾을 때는 잘 모르죠. 중간중간 이 위기도 오죠. 잘 안 찾았지, 한번. 근데 끝까지 그를 향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면 결국은 이 말씀이 찾아져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찾아져요.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씨앗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은 또 썩어집니다. 육체의 꽃과 같죠? 육체의 영광과 같죠? 이렇게 없어질 거. 우리가 금방 살아서 금방 우리가 시작된 것 같지만 그 세월은 금방 빨라서 사라지고 사람의 영광도 금방 사라지고 몸은 늙어가고 이렇게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주의 말씀, 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그래서 이제 다른 도움은 영원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단 한마디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해도 여러분 살아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말씀을 구하고 내 안에 단 한 말씀만 떨어져도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살리다. 한 말씀으로 병론하고 한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레마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이 다 살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적인 위치를 찾아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